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또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95년 6월 29일입니다. 서울 서초동에 삼풍 백화점이 붕괴되었던 날입니다. 당시 서울의 대형 백화점 중에 하나였던 이 강남의 삼풍 백화점이 무너질 것이라고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상도 못했던 일이 그날 일어났고 무려 501명이 사망했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상 건물 붕괴로 최대 사망했던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죽은 사람보다 더 큰 아픔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가족과 그날을 목격하고 생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은요, 상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트라우마로 살아있고 여전히 공포에 사로잡힌다라는 오래전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이미 지났지만은 여전히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건물 붕괴 같은 외적인 모습은 달라도요, 우리 삶에도 예기치 못한 사건과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을 흔드는 그런 경험이 됩니다. 마치 생각지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의 아픔과 이별을 통해서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평생 기대하고 고대했던 일과 또 계획이 무너져 버려서 큰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아픔과 슬픔은 마치 내 인생의 터전을 흔들고 모든 기둥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 됩니다. 아니, 이런 경험을 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경험할 때에 남은 사람의 그 마음에도 평생 상처와 아픔으로 남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먼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요, 인생에서 터가 무너진 것 같은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본문 3절 다윗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으로 하랴라고 고백합니다. 예기치 못한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감에 쌓인 그 마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기둥처럼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무너지고 내 계획과 다르게 일이 벌려질 때에 그 아픔과 절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악인에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올 때는요, 더 큰 낙심과 그리고 그 아픔이 더 큰 그런 경험이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했지만은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도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다윗처럼 주를 위해 살았고 주를 위하여 충성했지만은 터가 흔들리듯 인생의 기둥이 흔들리는 고통으로 주님 앞에 아파하며 고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에게도 먼저 이 땅의 여정 속에서 생각지 못한 아픔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에게만 결코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려운 경제 현실의 문제가 불신자와 악인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가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생각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통과 고난으로 좌절하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여전히 그 마음에 소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또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윗은요, 인생이 흔들릴 만큼 큰 고난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윗은요, 원래 목동으로 태어나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형들도요, 전쟁에 징집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렸기 때문에 이 전쟁의 면제를 받게 됩니다. 대신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전쟁터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를 가서 면회 좀 하고 오라고 아버지가 명령을 합니다. 전쟁 중에 형들에게 면회 갔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두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저 적장 블레셋 장군 때문에 모두가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골리앗을 보았던 이 다윗은요, 분노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앞에 싸우러 나갑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물맷돌 하나 던졌더니 그 큰 골리앗이 단숨에 쓰러지고 넘어져 버립니다. 단번에 다윗은요, 이 전쟁의 공로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어린 다윗을 보면서 이제 그에게 출세길이 열렸다라고 다들 환호했습니다. 단지 면회 한번 갔다가 전쟁 영웅이 되었던 이 어린 다윗을 사람들은요, 사울 왕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인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마음에도요, 야,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열려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기대감이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요, 사울왕은요, 사위였던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는지 사위로 삼은 날부터 이 사울이 왕으로서 행했던 일은요, 오직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 죽이고자 목숨 걸고 쫓아다니니까 다윗은요, 목숨 걸고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위협하는 것이 지금 한 나라의 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대통령이 여러분 한 명 괴롭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의 일상이 다 망가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고 절박한 일을 지금 다윗은요,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망치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적들이 공격했습니다. 마치 어두운 곳에 숨어서 다윗을 향해 활을 쏘듯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다윗은요, 공격당하며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우리에게 공격할 때 우리가 예상하고 상상하는 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고통으로 절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상치 못한 공격과 그리고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또 가까운 지인과 친구를 통해서 어려움을 내가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분명 어제까지 좋았던 친구들이 나를 향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나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또 예상치 못한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공격을 받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통하며 그리고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처럼 마치 어둠 가운데 날아온 화살처럼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또 내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나를 잘 알고 있고 나의 가까운 사람들의 그들의 말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내가 고통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변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하나님에게 피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화살을 피해서 높은 산으로 도망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나의 지인들은 현실이라는 대안을 우리에게 설명하며 말합니다. 지금 당장 물질의 문제를 만났으니 물질의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으니 경제적인 문제로 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갈 방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는 현실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조언해 주는 것입니다. 더욱더 현실을 깨닫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피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치면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들도요,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했던 지체들이 나를 향해서 가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신앙생활 정직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로,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인 시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 불신자 이런 말보다 내 주변의 신앙의 형제 자매들의 이런 말들로 인해서 더 큰 상처가 되고 그리고 더 큰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오직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내 문제의 해결과 판단을 위해서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그는 신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피했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어떤 고난과 고통의 일이 일어났을 때에 성도의 반응은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주님만이 내 문제의 해결자 되시며 주님만이 내 삶의 인도자 되심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먼저 기억해야 될 일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여전히 다루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문제와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여전히 하나님뿐이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문제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대안이 없고 방법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내 문제를 볼 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께 엎드린 이유는 그 문제만큼은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없음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예기치 못한 문제와 고통이 일어났다면 먼저 주님 앞에 피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한다는 오늘 본문의 의미는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풍파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과 순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나의 경험, 심지어 나의 이성에 지금 맞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치 건강이 좋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때로 나에게 육신의 헌신을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또 물질이 어려워 고통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두 랩돈까지도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과 어렵고 힘든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살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요,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말씀일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 문제가 이제는 축복의 역사의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며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아픔을 이제는 하나님의 때 놀라운 기적으로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좋으신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한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예전에 한국 영화 가운데 김지훈 감독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독특한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특이했지만요, 한국의 유명 배우들이 출연해서 당시에 600만 명의 관객이 보았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까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요, 이 목회자로서 여러 교회에서 다양한 교인들을 경험하며 보기도 했습니다. 좋은 교인들도 있고요, 엉뚱한 교인들도 계십니다. 또 때로는 교인으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또 나쁜 그런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에서 나쁜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쁜 것을 드러내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본심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섬겼을 때 한 집사님 부부가 등록했습니다. 오자마자 교회를 열심히 섬겼고요, 교인들에게 누구보다 많이 베풀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출석하셨던 이 집사님 가정이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신방을 가도 집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인들에게 돈을 많이 빌렸던 것입니다.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도 금전 문제를 일으키고 6개월 또는 1년마다 교회를 옮겼던 것입니다. 모두가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쁜 사람이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는요, 당연히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악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더란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나오지만요, 교회 나온다고 모두 구원받은 것은 사실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교인은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들을 보면서, 교인들을 보면서 다 좋은 사람일 거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사실 겉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알기는 쉽지 않더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그의 중심을 보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여겼지만은 또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지만은 그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그 마음은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서는요, 나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믿음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에서 악인이 의인을 공격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새를 잡는 그 사냥꾼처럼 숨어서 화살을 당기는 것입니다. 내가 화살을 피할 방법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했던 인생에게 이제 하나님은요, 나를 잡으려고 했던 그 악인의 그물에 반대로 악인이 잡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듯 하나님은요, 악인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을 태우는 바람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바람으로
태워버릴 만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며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세상을 보면요, 불공평해 보일 때가 있고요, 공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선의를 베풀었지만은 오히려 그 선의를 가지고 악용하며 나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진심으로 말했지만은 오히려 그 진심을 거짓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를 보고 사람들은요, 건조한 진실보다 감각적인 거짓에 더 흥미를 갖고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향해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심판하시며 풀어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9절과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들의 등불은 꺼지리라.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경험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를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죄악은요,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굳이 내가 싸우고 다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악인을 또 거짓을 반드시 드러내시고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억울하게 흘리는 눈물, 아픔까지도 알고 계신 그 주님으로 위로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을 공의롭게 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상급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대적을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의로운 일을 행하도록 명령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우리의 의로운 행동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직하며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배울 때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됨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부목사일 때 총회 행사가 수영로교에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계 재개에서 다양한 축하 화환들이 와서 로비에 가득 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화환 가운데 유독 눈에 띄었던 것이 청와대에서 보냈던 대통령의 화환이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화환 옆에서 길게 줄을 서서요, 모두가 기념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아니, 대통령도 아니고 굳이 화환 옆에서 저렇게 사진까지 찍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유명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요, 그 사람을 만나보고 또 그 사람을 또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과 대화도 함께하고 더 많은 친분도 관계도 가져보려는 우리들의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나의 좋은 인상을 남겨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더란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영향력 있고요, 힘 있는 사람과 만나는 것을 굳이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더란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에게는요,
그런 기회가 별로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요, 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히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녀에게 보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요,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는요,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내가 힘들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좋을 때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자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반드시 형통하고 세상에서 반드시 부유하며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여정 속에서 분명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생각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시련과 아픔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세상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큰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당장 내 삶에는 흔들리는 풍파와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만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선택하신다면요, 우리의 삶에는요, 더 큰 소망이 있게 됨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오랫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작지만요, 주변에서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제법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영업하는 이 식당에 이 잘 되어지는 이 소문을 듣고요, 바로 오른쪽에 같은 업종에 큰 식당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프랜카드에 크게 대박 세일하고 글을 붙이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가게가 타격을 받고요, 매출이 절반으로 확 줄어버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는요, 집사님 식당 바로 왼쪽에도요, 똑같은 업종에 더 큰 또 다른 식당이 입주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 식당 그 입구 위에다가 대박 세일하는 똑같이 큰 플랜카드를 걸어 붙인 것입니다. 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집사님에게는요, 피할 방법이 없는 너무나 큰 위기와 시련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집사님은요,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시련과 위기의 지혜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집사님에게 마음에 문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식당 입구에 작은 프랜카드 하나를 붙입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요,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식당 위에다가 프랜카드 글자에다가 여기가 입구입니다 라고 그렇게 써붙인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요, 양쪽에 큰 식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입구라고 쓴 그 집사님 식당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우리가 해결 못한 어떤 위기와 시련도 없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고난의 흔들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참된 소망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면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다윗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날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오늘 삶이 때로는 우리에게 지치고 힘들고 시련된 그러한 삶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선택하시며 오늘도 주의 영광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